당신은 237개국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내 수준 갖고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너무 육신적으로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도 그게 핸디캡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 세무소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이 마태는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세리가 되려면, 세관원이 되려면 적어도 3개국어는 능통해야 돼요. 로마의 일을 하니까 라틴어, 헬라어, 라틴어, 또 그 헬라어, 그 다음에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은 할 것이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을 가버나움은 굉장히 그 국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람어. 적어도 4개국은 해야 세관으로 발탁을 해요. 공무원이니까, 로마의 공무원.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정량만 로마에 바치고 나면 얼마든지, 얼마를 거두었든지 자기가 그 돈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죄인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람 취급도 안 되는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방합니다. 왜 그 예수는 왜 저 지저분한 저 세리와 창녀들과 사람 취급도 못 드는 이방인들과 함께 저렇게 음식을 먹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만 의사는 필요하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 볼 때는 자기들은 죄가 없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천한 일을 하는 저 세리, 유대인적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몸을 파는 매춘부, 진짜 저거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요? 세상에 정하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율법이깁니다. 요새 점심시간에 주차 단속 하잖아요. 근데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주차 단속 안 해요. 그죠? 그게 법이요. 그러면 그 시간 비껴서 길에다가 세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세리가, 매춘부가, 도덕적 윤리적인 범법을 한 사람이 물론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그래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면 착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자수성가하고 올바른 사람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집안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수성가해서 말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자식들을 보고 말이요, 누구를 보면은 전혀 그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오히려 조금 안 착한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온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온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니까.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은 오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렀어요. 나를. 오늘 마태가 아니라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람 축에도 안 끼는 그 마태를 따라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셨.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 똑같은 사실을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내위라 하는 세리가, 원래 마태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그 세관은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바쁜 곳이래요. 상업적으로. 그 대도시의 세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바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레위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그 바쁜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이것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 의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은 다시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죠? 이게 기적이요. 여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인지 아는데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요. 이게 내가 예수를,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14분 중에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제자요. 이러한 응답 속에서 이러한 제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요. 이러한 제자를 세계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의 제자들 지난주간, 지지난주간 2주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치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얘네들이 뭔데 말이 통합니까? 뭐 인종이 같습니까? 7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2주일 동안 자기 돈 써가면서 복음 증거하고 왔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애들 그렇잖아요. 아르바이트해서 한 100몇십만 원씩 선교 자기 자비량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자비량으로 먹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요. 내 인생이 이 속에 있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마태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요. 이 성가대도 레위 지파요. 아무나 성가대 하는 거 아니요. 저는 평신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솔직히 그게 은혜요. 내가 테너 파트장이었는데 파트장 하면서 성가대 총무를 맡았어요. 구원에 감사해서 날마다 울면서 찬양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렇습니다. 이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 그러면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알겠어요? 피제사에 대해서 전문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구나.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레위 지파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요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직업이 사람 취급 못 받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은혜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 세리 친구들, 그리고 허다한 죄인들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전도요. 여러분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너무너무 감사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던 것이었구나. 이 죄 가운데 헤매게 한 것이 영적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회복하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구나.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산다. 요 은혜가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태의 초청을 받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전도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내 직장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생명 살리는 절대 시스템이요. 여러분 막 요새 단어가 절대 시스템 하니까 막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생구원 받은 자가 내 지역에, 우리 그래서 대전 160만 살리려고 몇 개 지교회? 300지교회. 대전 160만 살리려면 우리 집이, 내 직장이 생명 살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모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요. 이건 누가 있다 없다가 아니요. 조용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집에서 생명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문 열어 주옵소서. 함께 전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이게 절대 제자요. 내게 주신 우리의 집이, 내 직장이, 나의 산업 현장이 생명 살리고 전 세계 237개국을 살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현장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 생명 살릴 절대 시스템입니다. 절대 시스템은요,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아요. 환경 조건,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요. 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우선순위가요 바뀌면 안 돼요. 절대 순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3월 19일 날 대전 전도 집중 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놓고 집중하는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3월 12일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우리 전교인 집중훈련이 본부 강사가 와서 해요. 지난번에 온 그 우리 신행숙 전도사가 목사 됐어요. 목사가 와서 한 4시간 동안 집중으로 훈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은 이번에 이 응답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기 바랍니다. 다 참여하세요. 본부에서 그 뭐 회비 2만 원씩 받는다는데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오늘 다 등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태가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잔치를 배설했어. 많은 세리와 모든 죄인들을 다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 즉시 갔더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전도와 선교 속에 언약 속에 초점 맞춘 것이 은혜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저 핍박자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찾아오신 예수 앞에 그 핍박자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찾아오신 나 같은 죄인 이 괴수 중의 괴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는 이 예수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온 땅에 증거할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복음 없는 자는 모두 선교할 대상이요. 겨우 구원받았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냥 종교적 삶 속에 살아요. 예수 이용해서 내 육신적인 안위함과 평안함과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요. 장세절에 영세절에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요. 날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삽시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내 힘으로 살지 맙시다.
내 기준 가지고 살지 맙시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선물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선물입니다. 은혜가 선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죄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요. 믿을 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물 버려 내가 죽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부르신 예수 앞에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살아난 기쁨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샘솟는 기쁨.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 쫓아 살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좋은 것이 나의 모든 목적이었어요. 그죠? 세상에 행복한 것이 나의 모든 것의 행복.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없었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쫓았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게요, 전부 배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그것 만족함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그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 사실이요, 바로 이 일을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이 그렇게 존재했어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들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적 배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봐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더 넘쳐나고 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눈에 보인 것만 추구하고 말이요, 내 욕심만을 추구하던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구나. 결국은 그래. 문화분 장관 지내신 이어련 그 장관, 그 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돼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죠. 이제 뭐 90 가까이 됐을 텐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를, 내 몸을 침투한 암세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1000만 년 살 것 같죠? 예? 1000만 년 살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한 번은 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암에 안 걸려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좀 바꿔져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평생 눈 뜨지 못한 헬런 켈러는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졌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삼으셨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축복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이 그 속에 있어. 우리의 가정이 그 속에 있어. 나의 모든 발걸음이 그 응답과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언약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단편적으로 전도는 할 수 있어요. 237개국을 향하신, 온 우주를 향하신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는 관계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된 반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축복과 응답은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붙잡아지고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최선을 다하자. 최선 정도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 이것만 보죠. 야, 네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이 아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느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내가 이제 이 복음과 전도에 나의 생 모든 것이다. 올인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 기도에 올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가요
이 그리스도 만나고 이걸 깨달았어요. 마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경제에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게 경제에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존재 자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고 어떻게 살아 몰랐어요. 예수 만나고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걸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과거, 현재, 내세까지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이 났어요. 이 속에 보니까 내 인생이 보여지는 거요. 내가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 단순히 먹고 마시는 동물적인 이 욕구를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구나. 커버넌트.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보고 24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구나. 마태가 이거 깨달았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나의 목적은 다 버려지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올인하는 것이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최고의 정도가 아니요.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한 올 아웃입니다.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올 아웃. 내 인생은 거기에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저들을 살리는 올 아웃. 하나님이 이 은혜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아웃.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게 건강함 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올 아웃. 하나님이 이 응답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성공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올 체인지입니다.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올 체인지. 하나님 몰라서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올 체인지 시키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내가 존재하는 그 현장이 그 응답의 현장이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대전 160만 살리고 237개국을 살리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올인하면 끝나요. 이거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경 66권의 결론이 이 세 단어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연약함도 보세요, 부족함도 보세요, 사람도 보세요. 그럼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로 올인하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문 여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임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고 체험되어져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몰라서 죄 가운데 운명과 저주 사주파자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은혜 속에서 생명의 온전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떠나 있는 죄악된 세상에 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생명 살리는 증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나의 직장과 내 산업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대전 160만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237개국을 살릴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